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더 잘했는데요. 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자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반박문을 붙인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하니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 이후에 가장 성군이라고 지칭되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은 요시야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암흑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 상황이 캄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일어날 때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가 있어서 이제 환한 빛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때의 말씀으로 다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정말 빛이 퍼져나가게 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어둠의 중세가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점이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됨을 찾고자 애쓰고 있지만 쉽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 말씀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셔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다시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요시야가 있기 전에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역대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지칭됩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순교하기까지였거든요.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에 21장 열왕기하 21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합니다. 그의 신하에 의해서 재위 2년 만에 죽음을 당해요. 이것을 목격한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그것을 목격하고 왕위에 등극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2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10절의
그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성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10번이나 나와요. 제가 누누이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반복되는 구절과 단어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성전도 성전이지만 그 주체가, 주인공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세 가지만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라고 할 때에 그 시작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또 성전, 교회에 가까이, 또 기도하는 예배에 가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요시야 왕이 성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으니 지금 오늘 상황은 18년이 지났어요. 26살에 오늘 서기관을 성전에 보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졌어요. 말씀이 없어요.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이거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럽을 한번 보자고요.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에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선 이 무너지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겠습니까? 시골의 교회, 시골의 인구가 없어요. 시골 교회 한번 둘러보면 이제 시골 교회 폐교회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제 어르신들만 남은 시골에, 그야말로 사라지는 도시에 어르신들도 없어서 이제 요양원 가시고 자녀들 가시니 이제 교회를 지킬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 온기가 없으니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흉가가 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지금 돌볼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때에 요시야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방치되고 낡아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재정을 보내 수리를 하게 합니다. 5절 말씀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재정을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전에, 너희가 성전인데 우리의 무너진 믿음에 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 무너지고 있는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수리하라, 치유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말씀에, 기도에, 무엇보다 예배에 그렇게 가까이, 아니 또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그래서 더 악순환이 되어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전이 혹시 깨끗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헌신이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오늘 성가대의 이 헌신 때문에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없다면 예배는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시 왜 이렇게 적게 서 있을까? 그렇다면 그 적다라고 하는 것에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혹시 지저분하다고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것을 보고 너가 치워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막 사람들한테 욕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나는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병행하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말씀이에요. 근데 역대기에서도 34장 말씀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8년째 되는 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역대기하 34장 3절 말씀부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세의 왕위에 올랐으니 8년이 지났어요.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제12년 그러니까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우상 숭배하는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더라. 이게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18년 요시야 18년 해에 갑작스럽게 종교개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미리 하나님을 찾았고 또 우상 숭배를 또 이렇게 하나씩 타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씨앗이 되었고 불꽃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요컨대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순교했죠. 체코 프라하에 얀 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순교했어요. 그들의 희생과 순교가 이렇게 후대에 마틴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등의 이러한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암흑의 시대가 아닌 조금 더 밝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캄캄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팬데믹 이후에 더더욱 그래요. 교회의 회복이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신뢰, 그 오직 믿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에 정직과 투명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청렴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런데 오늘 말씀도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재정을 맡기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해라고 하는데, 그들의 손에 맡길 때 너희들 은을 회개하지 마. 그냥 믿고 맡겨.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어김없이 관계의 깨어짐은 물질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어요? 좋은 관계도 물질이 딱 앞에 있어가지고 신뢰가 깨어지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회개하지 마.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왕은 서기관 사반을 믿고 맡겼고, 서기관 사반은 대제사장 hil기야를 믿고 맡겼고, 대제사장 hil기야는 또 많은 수리하는 사람들을 믿고 맡겼어요. 그러니 종교개혁은 이제 점점 더 힘을 얻게 된 거죠.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더 가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은 성전에서부터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성경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서기관에게 믿고 맡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책 선물 받았습니다. 이 책 선물 바로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 기사를 나한테 링크를 걸어줬어요. 기사를 읽는데 요즘 숏을 보잖아요. 짧은 기사가 아니면 읽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그거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 사반이 믿고 그거 읽어요. 그리고 감동이 되어서 이건 나만 읽을 게 아니구나, 왕에게 보고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왕에게 보고하잖아요. 지시대로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왕에게 들려져요. 말씀이 선포되니 이 왕이 감동을 받아서 옷을 찢어요. 이 나라 이 역사가 이렇게 된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 이후로 더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이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우상숭배의 장소였던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니 이제 환해지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더 힘을 얻어서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더 밝은 빛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또 인쇄술의 발달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도하심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니 이렇게 환하게 밝아진 거이지 않겠어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 따라해 보세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에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 확신으로 만약에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겠다 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심판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웬걸 조금 더 이동해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맷돌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메뚜기 하나님으로 좀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죠? 야, 너희들은 가서 그냥 가면 돼. 그냥 뚜벅뚜벅 나아가기만 하면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아, 우리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하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을 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도 그냥 믿고 그냥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요? 이 사실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결국은 심판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은혜는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 라고 말하는데 내 영광이 아니면 그냥 멈춰서 버리는 것입니까?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에 오직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세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진노,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서들이 이 말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망한다. 이렇게 나가면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결국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수많은 그러한 역사 속에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 뜻이 나만 옳다라고 그렇게 고집해. 오늘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행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여서 성전에 가까이 가서 이 무너진 것들을 보았어요. 그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지 수리하려고 했어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 대천장로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인 다른 교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허락하신 이 제단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비춰져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수 있기를, 우리 마음에 있는 돌짝 혹은 가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순종하여 나아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마땅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분을 온전하게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맞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 성전의 무너짐이 가슴 아팠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 아니
대천장로교회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이, 나의 희생이, 나의 죽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죽겠노라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 아시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걷는 걸음에 밝은 빛 되어서 나를 따라 같이 걷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나를 따르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또 그 길을 먼저 걸으셨던 믿음의 선배들 온전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 우리 모두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